하나님 말씀 봅니다. 호세아 9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3페이지입니다. 호세아 9장 11절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되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시는 많은 내용 가운데 한 구절을 설교의 제목으로 정해보았는데요. 여러분 주보에도 나타났듯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러고 보니까 무슨 영화 제목 같기도 하고 아니면 무슨 가요 제목 같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정말 이런 제목의 가요가 있는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2곡 정도가 있었는데 그나마 제가 아는 사람의 노래는 그 백지영 씨가 부른 사랑 안 해. 아세요? 네. 유명한 노래. 아 유명해요? 아 역시 뭐 김우승 원장님이 워낙 찬양에는 찬양에는 거짓말 한번 그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사가 뭔가 한번 제가 봤더니 요 해당하는 가사에 이제 다시 사랑 안 해 말하는 날 너와 같은 사람 다시 만날 수 없어서 사랑할 수 없어서 바보처럼 사랑 안 해 말하는 널 사랑한다. 제가 느끼기엔 비록 너와 헤어지지만 너 같은 사람 다시 만날 수 없어서 다시는 사랑하지 않을 거다. 결론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내용처럼 보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 물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도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형식에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쉬운 징계, 쉬운 심판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한 너무나 단호하면서 너무나 무서운 말씀의 내용을 만나게 됩니다. 과연 이스라엘은 왜 이런 말씀을 듣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을 통해서 잘못했으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오히려 감추려 하고 거짓을 말하고 피하려고만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더군다나 자신들의 이 풍요와 즐거움을 바알이 준 것으로 여기고는 바알에게 달려가고 바알 앞에 감사제를 드리며 뛰노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불러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을 보았을 때 모습과 느낌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이스라엘을 만났을 때 본문 10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옛적에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몸같이 하였거늘. 여러분 광야에서 포도나무를 만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요, 당시 이스라엘 광야를 가리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 그러니 광야란 풀 한 폭이 없는 말 그대로 황량한 벌판입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이 하였다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만큼 기쁘고 반가웠다는 겁니다.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걸 만나게 되는 놀라움과 반가움. 그 다음 무화과 나무에 처음 맺힌 열매를 본 것과 같았다. 내가 이스라엘을 보니 무화과 나무에 처음 맺힌 열매를 본 것과 같았다. 왜 저도 올해 저 옆에 옥상에서 그 몇 가지 채소들을 심었잖아요. 제 생전 처음 심은 겁니다. 안 믿겠지만 정말 제가 땅 파고 처음 심고 물 주고 가꾸는 걸 해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신기하고 놀라운 사실이 뭐였냐 하면요, 제가 심은 곳에서 그 마트에서나 보았던 고추, 상추, 방울토마토 가지들이 열리고 심지어 무와 배추도 자라더라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제가 키운 그 장난감처럼 보였던 그것을 우리가 따서 먹었다는 거예요. 바로 본문의 의미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심고 정성껏 가꾸면서 이 무화과 열매가 언제나 열리려나 언제나 맺히려나 때로는 간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늘 나무를 바라보았는데 어느 날 거기 열매가 달리더라. 이처럼 신기하고 이처럼 기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에게 기쁨이었습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피어나는 포도나무처럼 또는 처음 맺힌 무화과 열매처럼 아주 특별했고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오늘 이스라엘을 향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표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의 하나님,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그 안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 저와 여러분을 향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 주체할 수 없는 기쁨.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며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어떤 상황, 내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 마음과 사랑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존재인가를 기억하며 위로와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으로만 마무리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십시오. 아까 10절 상반절에서는 처음 만났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하반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기뻐하고 반가워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바알에게 찾아가 그 앞에 절하고 그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가치를 모르니 귀한 줄 몰랐습니다. 그 소중함을 모르니 너무 쉽게 내쳐버린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 바알 부올이라는 곳은요, 원래 부올이라고 불리던 곳인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부끄러운 과거가 숨어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저쪽 요단 동편, 제가 노란색 박스로 표시한 곳인데 이곳이 벳부올 또는 바알부올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민수기 25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모압 여인들 또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하며 바알 숭배하는 죄를 저질러 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심판으로 연병을 내리셨고 그로 인해 24,000명이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 신에게 농락당했다고 해서 그 지명을 부올에서 바알 부올로 바뀌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정신 팔려 있었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고 그들을 섬기겠다며 하나님을 피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했던 사랑을 접으시고 그들을 향했던 마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을 포기했다면 그 다음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것은 뭘까요? 미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부터는 이스라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게 됩니다. 과연 어떤 심판이 그 사랑을 저버린 자들에게 예비되어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전의 모든 영광이 날아갔다 말씀합니다. 11절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라. 특히 이 에브라임이라는 단어에 강조를 두면서 에브라임의 영광이 날아갔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계속 에브라임 지파에 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지만 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지파이면서 언제나 이스라엘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지파였습니다. 또 그만큼 영광을 입은 지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에브라임의 영광이 어떻게 된다고요? 새같이 날아갔다.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축복과 영광과 명예가 사라질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이 심판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생명, 이 건강, 때로는 부와 명예와 힘과 능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있을 땐 영원할 것 같지요? 있을 땐 평생 부족함 없이 누릴 것 같지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둘, 내가 누리는 것들,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은 내 힘, 내 방법, 내 능력으로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셋, 그러기에 주셨을 때, 내가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거나 마치 하나님이 아닌 내 힘, 세상의 방법으로 얻었다고 여긴다면 하나님은 오늘 에브라임에게 말씀하시듯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듯 언제나 우리의 그 모든 교만거리들을
거두어 가실 겁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자손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11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것이나 아이 되는 것이나 임신함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리라. 이 심판의 예언이 무서운 이유는요, 내 잘못에 대한 심판의 범위와 대상에 내 자녀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그 자녀들, 나 때문에 벌받는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들이 그 다음 14절에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되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아주 무서운 의미였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자식이 없다,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왜 아이가 없느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자녀를 얻지 못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녀가 없는 고통은 하나님의 저주라는 의미까지 덧붙여져서 몇 배 큰 상처와 아픔을 주거나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자녀가 없었다면 자녀가 내 앞에서 이렇게 죽는 것을 보는 고통은 없었을 것이기에 이 순간만큼은 자녀가 없는 것이 복이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은 비참하고 안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전부를 잃어버린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다면 그게 뭔 줄 아십니까?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보나니 기회가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가득한 자니라.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너희는 나를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솔직히 우리는요, 세상 것을 잃어버리면 속상해하고 아쉬워합니다. 애지중지하던 것, 때로는 아주 값비싼 것을 잃어버리면 거의 며칠 알아눕듯이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잊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바알을 통한 풍요로움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때로는 좀 딱딱하고 힘겨운 삶보다는 바알과 함께하는, 비록 죄일 수 있고 음란하지만 쾌락을 주는 삶에 더 만족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떠난 뒤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었는가 보십시오. 16절, 에브라임이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과실을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리라. 처음 이스라엘을 대할 때 하나님의 모습은 마치 광야에서 포도나무를 만났듯이
무화과의 처음 익은 열매를 보듯이 반갑고 놀랍고 기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못합니다. 그러자 곧 뿌리가 말라 과실을 맺지 못하고 시들어 죽어갑니다. 여러분, 꽃꽂이한 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화분에 있고 물에 담겨 있을 때 그 순간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은 아름다운 열매도 달고 있고요. 예쁜 꽃을 피우고 있지만 이미 죽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가지가 나무에 꺾어져 나가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말씀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고 떠나셨던 것,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것, 내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심판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본문 17절을 보시면요,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을 마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그들이 나의 말을 깨닫지 못하므로 결국 두 가지 사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는요, 내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셨다. 과거에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래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더 이상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선지자가 뭐라고요?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더 이상 너와는 상관없는 나 선지자의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이제 너희와는 상관없게 된 거야. 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시겠다. 두 번째,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왜 제가 지난 시간에 땅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땅이 갖는 의미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들이 거주하고 있으면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있다는 증거고, 그 땅에서 쫓겨나 포로로 끌려가거나 흩어져 버리면 축복이 끊어지고 심판으로 인한 벌을 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스루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하시면서 약속의 땅에 머물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뭐라고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으로 인해 흩어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뭐 하는 자가 되리라?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사방으로 흩어지고 떠도는 자가 되리라. 결국 이 예언의 말씀은 BC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당함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마지막 주일이자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시간 속에서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오늘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회개하고 돌아가야 한다면 속히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통해, 오늘밖에 안 남았잖아요.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할 내일을, 2023년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